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기다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기다리면서 삽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누군가의 또 변화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특히 직장에서 승진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의 해답을 찾는데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에 이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즉시성과 속도를 요구하는 디지털 사회에서 기다림은 불필요한 에너지의 낭비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기다림은 내적 성장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시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월트 미셸의 미시멜로 실험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눈앞에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일정 기간 기다리면 더 많은 것을 보상해 주겠다고 했을 때 기다릴 수 있었던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통제력이었고 학업 성취도였고 대인관계에서 높은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기다림은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자기 조절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람은 기다림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기다림을 통해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기다림은 침묵의 시간이며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기다림을 가리켜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선지서가 굉장히 난해하고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알아야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은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패하고 반항하는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세계 열강으로서의 힘을 상실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의 멍에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바로 블레셋과 연합해서 친 이집트 정책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는 이집트의 동맹이 비신앙적이고 국가적으로도 아무 유익이 없으므로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라고 계속해서 훈계하였습니다. 이집트와 동맹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죄를 더하는 행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러한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나라가 망하여 가는 것을 보면서도 끝까지 이집트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도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언제까지 교회의 마당만 받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교인들 중에서는 5분의 1이 지금도 점집을 찾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직접적으로 실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나면은 도저히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의의 하나님을 따라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자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과연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대단한 종교 비판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눈에는 그 마음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상은 믿지 않는 이들이 아니라 믿는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고 성경 말씀에 따라 살기를 몸부림치는 이들에게 자신 마음 깊숙이에는 칭찬을 받고 싶고 주도권을 지려고 하는 그 속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마가복음 10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의 마음이 복음으로 순수하지 못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된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유다를 향해서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백성, 거짓된 자식들, 여호와의 법을 듣지 않으려는 자손들이라고 혹독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면 기다림은 고통일까요? 소망일까요? 이처럼 유다의 불순종에 대해 책망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불쌍히 여기려고 일어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은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보며 그 마을 입구만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아들이 오자 이것을 알고 뛰쳐나가서 안고 그를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거룩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국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국률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노여움과 화를 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분노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분노입니다. 내가 신부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그가 우상을 숭배하고 엉뚱한 짓을 한다면은 그가 분노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분노는 사랑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노는 징호이며 징호의 끝은 냉담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은 하나님께서 유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모두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돌이키고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을 거슬려서 세상으로 떠난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기쁨의 잔치를 벌리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국률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기다림이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의 때에 들리는 스승의 음성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상속받아 세상으로 나간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탕진하고 나가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연명했습니다. 부잣집 막내 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의 밥을 뺏어 먹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이사야서 30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가 들으실 때에 네가 응답하시리라. 유다의 백성들이 이방인의 칼날에 넘어지며 자녀들이 불태워 죽을 때 그들이 얼마나 통곡하며 여호와를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위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땅에 계시는 분이고 낮은 곳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들이 낮아져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가난해질 수 없을 만큼 가난해졌을 때 우리가 내 이름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을 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광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일을 보냈습니다. 광야가 신학의 교육의 현장입니다. 신학대학원입니다. 광야가 바로 스승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받아야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고 외식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루빨리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기다림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도 임직하는 순간 광야가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목사 임직 후 10년 동안 계속해서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시험을 통과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고난의 떡을 먹고 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처럼 광야에서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과거에 의지하던 우상의 상징인 은과 금을 과감히 던져버리게 됩니다. 과거에 성취하려고 몸부림쳤던 세상의 권세와 영예를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이 1%도 안 되고 99%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일하시는 세계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상처를 싸매시고 7배의 빛을 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거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랍도록 회복시키십니다. 심지어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매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5절은 그것을 말해줍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에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이곳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다라는 그런 감정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리고 햇빛으로 하지 않으면은 곡식을 길러주고 가축을 키우시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축복하시는데 파송한 시에 비를 주시고 땅의 산물이 풍성하며 가축의 넓은 목장에서 먹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풍요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6절은 또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마른 자질을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빛이신 하나님께서 유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시겠다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기억들 가운데 사단 마귀는 흠집을 내고 상처를 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방해합니다. 상처가 많으면 발작 버튼이 어디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내 안에 있는 불안을 다스릴 수가 없어서 자살 충동을 수시로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이 매맞는 자리를 고치시고 상처난 곳에 7배나 밝은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이 비춰야지 이 들판을 뛰노는 망아니처럼 우리가 마음껏 뛰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배의 빛은 단순한 자연현상의 변화라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완전한 회복을 상징합니다. 고난의 밤이 길수록 그 빛은 더욱 찬란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께서 지금 통과하고 있는 환난의 떡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성도님들이 마시는 고통의 물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생수의 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선물을 주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포장지가 너무 멋지고 그 선물의 크기가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늘의 상급이 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은 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도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의 기다림을 기도와 순종으로 채우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이 빨리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기다려도 그 시간이 더디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가인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죄에 머문다면 기독교의 모든 설교를 다 들려주어도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내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